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사울이 큰 부상을 입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울 옆에 있던 부하 병사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같이 죽은 것을 우리는 31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1장에서 어떤 병사가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노라 라고 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장의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다윗에게까지 와서 이러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병사는 정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늘 불안에 쫓겼으니 어떠한 포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을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삶의 끝에 대한 애도함은 조금도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네가 죽였다고 하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병사와 같이 누가 죽어도 나에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그 죽음을 이용해서 거짓을 일삼고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시대.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공의롭게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판치고 있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중심을 지키며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우리 2장의 1절을 보시면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말씀을 구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어릴 적 시골 동네에는 처마 밑에 그 낙숫물을 맞아서 깊게 패인 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딱딱하고 커다란 돌덩이가
날마다 비 올 때 뚝뚝 떨어지는 그 낙숫물을 맞아서 깊게 패여 있는데 그 패여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매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기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요즘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 마치 그 단단한 돌덩이가 조금씩 그 모양이 바뀌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들을 때 그 주의 말씀이 마치 낙숫물처럼 우리를 조금씩 바꿔 가십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그 갈 길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과 모양이 주님 보시는 모습으로, 주님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3장의 1절 말씀 보시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라고 이제 사울과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었고 사울의 추종 세력은 그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집안과의 전쟁을 해가게 됩니다. 원래는 사울 집안이 훨씬 더 강했죠.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저 일개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울은 그 방향이 점점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날부터 다윗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아무리 최고의 위치,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지금 설령 최악의 위치에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성경의 고백처럼 그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보다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좌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끌어올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풍성해짐을 경험해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